오늘 제목은 완전한 은혜 시리즈 6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부제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참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찬양에 대해서 또 찬양의 능력, 왜 이 시대 특별히 오늘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해요. 왜 이 시대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이 더 필요한지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전쟁의 때에 불려진 찬양이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승리,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승리가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하루가 전쟁의 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영역에서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상황, 이 전쟁이 주는 상징성은 뭐냐면 생명이 위협되는 것이 전쟁이죠. 그와 같은 상황을 아마 뚫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오늘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이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특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제가 생각할 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볼 때도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솔직하게. 여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하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참 내가 두려움이 많은 존재구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느껴요. 요즘 들어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역의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수록 제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이렇게 공존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나요? 저는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생명이 위협받을 때, 야, 이러다 죽겠구나.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그 두려움의 정체를 알려면, 그 개념을 명확히 알려면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그 개념을 명확히 알려면 반대 개념을 알면 돼요. 반대 개념. 두려움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평안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평안은 이미 표출된 상태예요. 드러난 상태.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보면 두려움과 평안은 이미 열매 보여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란 감정을 실제로 느끼고 평안이란 감정도 느끼는 거예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 뿌리. 우린 그 본질을 뿌리라고 그래요. 뿌리. 두려움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평안의 뿌리는 안정감이에요. 이 불안과 안정감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 두려움과 평안이란 단어가 얼마나 존재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 뿌리를 보고. 여러분,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안정감. 안정감은 내 힘을 넘어선 돌봄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안정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어떤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돌봄. 돌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살펴지고 있다는 거죠.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내 힘을 넘어선, 내 힘을 능가한 어떤 힘에 의해서 돌보아지고 있는 상태. 그게 안정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항상 제가 그 안정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드립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의 품이에요. 월등한 존재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게 안정감이에요. 그 월등한 존재로부터 엄마 아빠의 품으로부터 그 엄마 아빠의 품 자체가 뭐예요? 공급이고 보호고 모든 것이죠. 그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본능적이에요. 이 안정이란 감정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불안도. 이 아이에게 펜트하우스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펜트하우스에 안정감을 둬요. 그죠? 아이에게 펜트하우스가 안정감이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 비싼 보석이 아이에게 안정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집이 아이에게 안정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안정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얻으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불안해.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불안해. 보석이 있으면 좋죠. 보석이 있으면 좋죠. 보석이 있는데 싫겠어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보석을 여러분에게 주면 여러분 여기서 좋아요, 싫어요? 이젠 솔직하네. 네. 나는 뭐 병뚜껑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는 거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굴이라도 아니면 뭐 빵 묶는 그 철 조각 뭐죠? 그 있잖아요. 그걸로 반지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뭐 토끼풀로 반지 만들어줘도 상관없어요. 진짜 아니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런 걸 더 해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할까요? 안정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감 때문에.
여러분, 안정감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품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열거한 그 안정감은 상대적 안정감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이 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죠. 지금도 저는 부모님의 품이 저에게 안정감인데, 나이가 들어도 내일 모레면 이제 50을 바라봐도 절대적이죠. 집이란 안정감을 얘기해요. 홈이 왜 안정감이 되겠습니까? 그곳에 홈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내가 망가져도, 내가 완전히 무너져도 다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나를 다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이 안전한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 내 집은 뭐야?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라고 하셨다는 건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안 하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뭐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해요. 죄인들이 기도해요. 의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간구예요. 요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요청할 것이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둘러엎으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것은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현상이죠. 굉장한 실제적인 일들이었죠. 어려운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로만 가득한 그 성전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 무너져야 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무거운 짐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근심과 짐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한번 떠나보세요. 아니 떠나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떠나보셨던 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지. 탕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탕자의 마음 안에 그 인생을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 그 짐을 해결하지 견디다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신 스스로 그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 묶임, 실제적인 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탕자가 잃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 나 죽겠다. 이대로 가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게 두려움이에요. 짓누르고 있는 거. 그 문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짐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까? 천국은 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눈물이 없어요. 여기 무거운 게 없어요. 여기 노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마음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짐이 없다는 거야. 슬픔이 없다는 거야.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두려움, 결국 그 불안. 이 불안의 원인은 뭐예요? 죄죠. 하나님을 떠난 분리. 결국 사망이죠. 사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이 사망이 죄로 인한 죄의 결과인 사망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걱정이어도 그 걱정이 결국은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가는 것처럼 이 작은 눈덩이와 같은 그 작은 죄가요, 어마어마한 단계의 죄가 되는데 결국 어떤 죄가 돼요? 사망의 죄가 돼. 사망의 죄. 요번에 그 친구가 인터뷰했잖아요. 남성들을 나체 사진 찍어서 올린 어떤 20대 청년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작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터뷰가 제가 충격적이에요. 작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엄청난 자기 인생을 파멸하는 과속으로 달리는 그 덤프 트럭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죄의 자동차를, 트럭을 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끊어주셔서 고맙다고 하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망인 거예요.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정체예요. 그게 사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세상 짐을 질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의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실제는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뭐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만이 내 마음 안에 평안을 줄 수 있어요. 펜트하우스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해요. 어디 가나.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우리의 대화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그게 천국을 그 마음 안에 킹덤이 now, 천국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사망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해도 그 사람은요, 그 상황에 두려워도 그 사람은 그 두려움에 절대 눌려 있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여 또 움직이는 이 시대,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대,
저는 이 두려움의 영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요. 두려움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때문에. 왜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기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힘입니다. 생명은 역동성이에요. 생명은 에너지예요. 생명은 상승되는 거예요. 크레센도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힘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수렁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생명은 죽어있던 마른 뼈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뭐가 장악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겁니다. 두려움이, 분노가, 근심이, 걱정이 우리를 사망케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은 하나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 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엔 생명이 없어요. 두려움은 죽음의 속성인 거예요. 파멸의 속성인 거예요. 태초에 흑암과 혼돈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이 생명인 거예요. 흑암이 있지만, 어둠이 있지만, 혼돈이 있지만, 내 삶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역자들 명심하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왜 마음을 공격해요? 내가 오늘 그냥 기분 나빴어. 내가 열받았어. 아니에요. 왜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마음에 불화살들을 날릴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요. 찬스를 보고 있어요. 나를 잘 알아요, 사단은. 내 연약함을 알아요. 내 심리를 알아요. 내 감정을 알아요. 사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나단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깊이 얘기했어요. 우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논의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밤새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 웃으면서 그 결론을 내렸어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강력하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단은 인간학 박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웃었어요. 맞다. 정확하다. 최고의 권위자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최고의 권위자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죠.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죠. 또 누가 내 자신을 잘 알까요? 사단이죠. 영이니까. 그리고 사단은 인간 심리학 박사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박사란 말보다 더 그랜드 마스터, 석좌 교수, 어마어마한 거. 오늘 조지훈이라는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사단은요, 석좌 교수의 논문을 쓰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한다는 거야, 나를. 그래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불안과 슬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먹이기 때문에. 사단의 음식이에요. 다른 음식을 주면 안 먹어요. 기쁨, 사랑, 평강 이런 거 주면 사단은 구역질을 하고 도망가요. 사단을 굶어 죽여야 돼. 할렐루야. 사단을 굶어 죽여야 돼. 사단에게 먹이를 엄청 잘 주는 존재들이 있어. 불안, 두려움, 드세요. 배부르다. 야, 더 없냐? 또 갖다 줘. 두려움을 또 갖다 줘. 불안을 또 갖다 줘. 분노를 또 갖다 줘. 야, 더 없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굶어 죽여야 돼. 기쁨 안 먹어요. 평강 안 먹어. 용서 안 먹어요. 사단을 굶어 죽이는 교회, 조이풀 교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말은 뭐냐면 분노에 가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침륜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사단에게 먹이를 잘 준다 너. 키우고 있구나 그냥. 왕노릇 하는 거, 왕노릇.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날개로 높이 날아올려요. 불안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그 날개가 꺾여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다가 꺾인 날개. 근데 그 날개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날개인데 이 믿음의 날개를 꺾을 수 있는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이 날개는 무용지물입니다. 믿음의 날개로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더 이상 믿음의 날개짓을 하지 못해요.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추락밖에 없는 거예요. 추락할 때의 가속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그 디스테이션에서 번지 점프했죠. 두려움을 회복하겠다. 기가 막힌 컨셉이에요. 6으로 0을 돌파하겠다. 그게 두려움. 맞아, 그게 두려움이야. 저도 번지 하려고 한번 이렇게 비슷한 거에 서봤는데 솔직하게 못 하겠더라고. 그때 제 큰 딸은 뛰더라고. 왜 못 하겠냐면요. 롤러코스터 이런 건 타겠어. 내가 타고 있으니까. 이거는요. 뭐 뒤에 묶어놨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못 뛰게. 차라리 그물이 있으면 뛰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뛰라니까 이게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잡을 것도 없고. 실제더라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추락하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야. 믿음의 날개를 치지 못하는 상황. 그게 두려움이야.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뭘로 나타나냐면 불안으로 나타나요. 불안은 뭡니까? 불안의 정의. 불안과 같은 맥락의 말이 뭐예요? 염려, 근심. 불안, 염려, 근심은 다 뭐예요? 내 힘을 초과한 상태, 넘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은 뭐와 연결돼 있어요? 내일과 연결돼 있어요. 내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돌보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일이란 이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속성. 시간에 묶여버린 상태.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묶여버린 상태.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뭐냐면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데, 요거 한번 설명하고 갑시다. 이 두려움의 끝이, 두려움이 아주 막 집약된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는 그리스어 트라우마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외상입니다. 외상.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뭐 사건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쟁도 있고 성폭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나 트라우마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큰 것만 생각하는데 트라우마는 사소한 말, 행동 같은 작은 트라우마도 큰 트라우마와 버금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트라우마 어떤 일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트라우마는 뭐냐면요. 그 중요한 요인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요인이 사건의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었던 그것이 큰 트라우마이든 작은 트라우마이든 주었던 지속적인 상처, 감정이 바로 트라우마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큰 거에서만 트라우마 남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요. 엄마가 얘기했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작은 말 하나가 가슴에 뭐가 됐어요?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묶고 있는 걸 전 많이 봐요. 꼭 전쟁에 그런 곳에 있을 때는 물론 그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는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갑자기 어떤 친구를 보면 건의에 대한 굉장한 상처가 그것이 트라우마로 있는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인정 한 번 받지 못하고 맨날 아버지의 말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 말이 계속 전쟁에서 있었던 상황이나 그 말 우리가 외형적으로 비교할 때는 뭐 차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지만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트라우마는 그 상처들이 내가 느꼈던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고 시간 속에서 계속 버무려져 있는 상태. 상처가 시간 속에서 상흔으로 남은 것.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해요. 상처가 시간 속에서 상흔으로 남은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 상황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 트라우마를 겪느냐?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에 대한 트라우마는 뭐예요? 빠져 죽을 뻔했으면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데 물에 들어갔는데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밑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발이 닿았어. 밑에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기가 죽을 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발이 닿았다는 것을 알고 침착하게 물을 박차고 올라갔어. 그 사람에겐 그것이 살아난 경험이잖아. 그 사람에겐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데. 그러니까 빠져나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겐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는 상처는 두려움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시간과. 시간 속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자기가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이겨버린 거예요. 다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로도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영적인 원리에서 두려움은 뭐냐? 아까 이 존재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인 모든 것이 두려움이에요. 이걸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없던 시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재의 시간은 두려움이라는 걸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재를 겪은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탕자가 가장 중요시했던 건 뭘까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있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진짜 신앙이란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해결되는 가장 강력한 돌파는 뭐냐? 바로 이 시간의 해결인 거예요. 시간 속에 버무러진 그 상처가 상흔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그 시간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절대적 안정감.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이 사람을 다스려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최근 중보팀이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는데, 날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중보 기도를 보내요.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중보팀을 향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와 교회와 또 사역자들 위해서 정말 날마다 그 수고를 해요. 이 중보팀이, 어떤 중보팀이 이제 뭐 문자를 써서 올리기도 하고 녹음을 해서 올리기도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자매가 이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올렸어요. 이 여호사밧, 오늘 읽었던 여호사밧의 말씀으로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훅 레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훅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도 내용도 레마로 다가옵니다. 이게 말씀도. 근데 이게 훅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더, 레마라는 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는 거예요. 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제가 다시 묵상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볼수록 맞구나, 이 시대. 첫 번째,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역대하 20장에 여러분, 이 여호사밧 전쟁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꼭 찬찬히 한 구절씩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많은 개혁을 이루어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가와요. 한 나라, 한 족속을 여러분 이기는 것도 힘든데 세 족속이 힘을 합쳐 여러분 다가오는 거, 얼마나 이게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엄습했고, 아까 그랬죠? 이 전쟁이라고. 전쟁은 생명을 다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결국 전쟁인 거죠.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길 원하는 거고, 사망을 주길 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신 그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3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도 두려워했네. 우리가 아는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야. 성경은 너무나 정직해요. 엘리야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성경은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성경은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정직하잖아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관계의 문제건, 여러분 내면 안에 있었던 상처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겪는, 이 세대가 겪는 경제로 인한 두려움이든, 아마 경제로 인한 두려움이 가장 크겠죠. 실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두려움을 다뤄야 해요. 아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정합시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 이 설교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했잖아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두려움 없어요. 진짜요? 여호사밧도 두려워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호사밧만큼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지금 상대적인 거겠죠. 예. 전쟁 앞에서. 제가 난민 사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진짜 두려움이 생물 같아요. 실제 그들의 눈을 보면 진짜입니다. 진짜. 내일이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보십시오.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 그런 티칭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찢기신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는 실제적이었어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인 겁니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실패했지만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분노했지만 분노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음란한 생각이 들었지만 음란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목사님 저는 음란한 생각 절대 안 들어요. 신문호 전사님에게 묻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김대현 전사님 크게 웃었는데, 김대현 전사님 옆에 뒤에 황정경 간사님이 계시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두 손으로 대답해. 정직. 맞아요. 맞죠.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성직자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성직자니까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니까, 조이풀교회 그래도 이 임재가 있는 예배에 있는 교회 목사니까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거짓말. 제 마음은 그러지 않아요. 제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주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주님만 오르신 거예요. 아멘.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시작돼요. 뭐라고? 역대하 20장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두렵더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멘. 여호와께 얼굴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라.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렵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해결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두렵지만 기도해야 돼요. 열받지만 기도해야 돼요. 분노가 있지만 기도해야 돼요. 분노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의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돌밭이 있잖아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포크레인 하나가 딱 와서 내 안에 있는 돌밭들을 제거하는 거야. 돌들을. 밭인데 내 안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지 못해. 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돌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호흡을 다시 어떤 호흡으로 돌려줘요? 기도하면 이제 영의 호흡이 시작되거든. 두려움은 육의 호흡이에요. 막 거칠어져. 그런데 기도는 영의 호흡인 거예요. 영의 호흡으로 호흡이 찾아오게 안정감을 갖기 시작해요. 그게 먼저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빛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영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두렵지만, 다시요, 기도하면 두렵지만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말씀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두렵지만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안테나를 세우기 시작해요. 간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처세가 바뀌었죠? 죄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해결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간절해져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안테나가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저희 성도 중에 코로나가 걸린 분이 있어요. 이게 다행히 접촉자들 분들도 모든 분들이 음성이 되었어요. 다 음성이 되고. 신실한 분들인데 그래도 다행히 다 음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계속 그분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왜? 알거든. 어떤 상황인지.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거든. 어떤 교수님이 암에 걸렸어요. 지금 암에 걸린 상태를 계속 저에게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잘은 모르지만 교수님 뭐라고 오늘 응답을 해드렸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했냐면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앞에 달았어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상황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겠다. 가족인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또 어떤 분이 이제 접촉이 돼서 그분이 이제 검사를 받으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게 한 번에 응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재검이 나와야 돼. 재검이 나와요. 와, 재검이 나오면 거의 다 양성인데.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닌데 이게 막 그렇게 되면 막 엉키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목사랑 막 저희가 이민국장이랑 재우 형제랑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그다음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준비했어요. 막 기도도 물론 했지만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드디어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기도 응답을 받는 날이야. 아니 기도 응답이 아니라 검진의 응답을 받는 날인데 제가 얼마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꿈에 음성 꿈을 꿨어. 음성 꿈을, 이게 아침 보통 8시 9시에 오전에 그 답이 나오는데 제가 한 6시쯤에 음성 꿈을 너무 실제적으로 꿔서 꿈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하나님 진짜. 그러면서 깼는데 꿈이야. 너무 아쉬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거든. 근데 막 그것이 막 공존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중보팀이 문자를 딱 보내온 거야. 뭐가 뭐냐면 기도, 아까 썼던 그 기도 텍스트 문자 딱 온가 동시에 음성 메시지가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음성 메시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냐? 음성이 도대 음성, 양성이 아니라 음성 메시지가 됐다, 음성이다. 음성이다. 음성 메시지는 그 보이스인데, 네거티브,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음성인데 저는 보이스, 음성, 얼마나 간절했으면 음성 메시지다.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그것도 취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응답이. 주여, 그래,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조나단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나단 목사님이, 그 먼저 성도는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양성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 오늘 음성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벌떡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아멘. 여기서 그냥 한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불안하지만 기도하는 거, 내 마음 안에 불확실하지만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아까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민감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기도하니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야.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 상황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열방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은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의 말을 뱉으면, 그 두려움이 부정의 말을 뱉으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듣는 것이 내 안에 생각이 되고, 듣는 것이 내 안에,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 안을 사로잡게. 그러므로 우리의 말들이 이 두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의 선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지금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막 감동적이고 막 이해가 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렵습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움의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주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과에 상관없이 마음의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의 어택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마음의 어택을 받지 않아요. 마음의 어택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 상황이 내가 원했던 대로 지금 그 상황이 해결됐을지 해결 못 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므로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트라우마로 남지 않아요. 이 사람에겐 결국 모든 일이 아까 보미가 찬양 인도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만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 단계를 넘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끝내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이 모든 두려움을 나에게 주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반격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준 반전과 반격의 공격, 여러분 기도는 토대를 만드는 거고요. 반격과 반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공격은 뭐냐면 역으로 그것은 찬양입니다. 아멘. 그것은 찬양인 거예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시엘이 갑자기 16절, 15절 보세요.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드디어 해결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 이 도시에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러분 어차피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세 족속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우리 마음 안에 대열을 이루어요. 정렬돼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이루고 서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궁핍하십니까? 공급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구체적인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잠깐.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여기가 중요해.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야시엘의 여러분 명령에 따라 예언에 따라 그들이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19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에 백성들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찬송은 뭐냐면 할랄이에요. 할랄은 뭐냐면 명백해지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찬송은 명백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승리가 명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두려움의 전쟁 속에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찬양이 필요하느냐? 여호사밧의 찬양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이 하이라이트예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의 찬양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레위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팀이고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보십시오.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레위인들이. 말도 안 되잖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찬양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앞에 섰어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 여호사밧 군대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콜링은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군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기 서로, 저는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막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이들이 뭐라고요? 누가 설 거냐? 아마 레위들이 이랬을 거예요.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요. 한 명도 전 군대가, 여호사밧과 함께 전 군대가, 전 백성들이 완전히 이미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도 이미 사기가, 기운이 올라와 있는 상태. 이게 막 상상, 브레이브하트에서 그 군대가 마지막 싸울 때 그 상태. 와, 어마어마했구나. 군대 앞에서 행진하겠다. 뭐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야 네가 나가. 가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거긴 기적이 안 일어나요. 22절, 그 어마어마한 헌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헌신 속에 불려진 찬양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레위가 앞에 섰다는 건 전 백성이 한 몸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리더인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전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전쟁을 뚫어내리라. 지금 다 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어떤 야시엘을 통해서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주목하십시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됐을 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기들끼리 연합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연합전선이 깨지기 시작해요.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들이 다 모여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교회는 분열되어 있고 한 몸,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한 몸, 한 마음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 마지막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키워드는 공동체밖에 없어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왜? 어마어마하게 연합정선을 형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마어마한 연합정선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분열과 갈등과 이 연합전선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갈등이 뭡니까? 세대 분열 아니겠습니까? 세대 갈등.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갈등.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랫세대를 통해서, 자녀 세대를 통해서, 청년 세대를 통해서 막 선풍적인 개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막 굉장히 모든 것에 핫한 주 세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기성세대들을,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기성세대들을 막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올라왔어. 물론 그 개혁이 필요하고 꼰대적인 그런 모습들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의 전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역이 된 청년 세대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 4차 확산이라고, 대유행이라고 하는, 어디에서 주로 발생했습니까? 유흥시설. 20, 30대 유흥시설에 출입한 20, 30대에게 많이 있었다. 갑자기 확 번진 거예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도 일으켜냈지만 갑자기 지금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요, 청소년들이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누굴 욕하는 줄 아세요? 그 20, 30대 10대 청소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을 욕해요. 너희들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이게 청소년들 안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과 청소년이 저는 한 세대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보니까 엄청나게 집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너희들이 유흥업소 안 갔으면 됐잖아. 학교에 가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학원 가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 써야 돼. 10시간 동안 마스크 써야 돼. 왜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잘 우리는 이거 지키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돼. 이러고 있어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시대구나 지금. 누가 누구를 그럴 게 아니구나 지금.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청년 세대들 답해 보십시오. 그 청소년들의 불만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던졌던 그 기성세대들 향한 그 불만들, 사실 우리가 받아낼 것이 없어요. 왜?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을 안 하겠다 막 뚫고 나가면서 개혁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청년들이랑 절대 한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제가 너무너무 이 현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깰 수 있는 강력한 찬양, 하늘을 움직이는 찬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이풀이 그 찬양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선두에 서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다가올 부흥은 3세대가 함께하는 부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부흥. 사도행전 2장 17절의 그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깨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이다. 저는 그 찬양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이 그 앞에 서면 어떻게, 그들이 두렵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찬양하며 서로 격려했을 거예요. 서로 레위인들이 서로 바라보며 300용사처럼, 그래, 너 우리 앞에 그 있잖아,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우리 나가면 드디어 저 어마어마한 새 족속의 연합군 앞에 우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서로 바라보면서, 이거 있잖아, 이 표적, 영화에 보면 알지? 웅보 알지? 그래, 우리 이 찬양, 죽더라도 멋있게 죽자, 찬양하다.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총알이 막 날라오고, 와, 그래도 웅보 막 이러면서 비겁하게 네가 목사님 먼저 가요. 우리 네가 먼저 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서로 막 그 뒤에 숨고. 이들은 이미 앞에 섰다는 건 각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이풀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주여 그 여호사밧 군대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 R45, 하늘을 가를 수 있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두렵지만 찬송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를 넘어 찬양합시다. 찬송이 울려 펴지길 바랍니다. 기도를 넘어선 찬송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 노래가 울려 펴지길 바랍니다. 예언적인 노래들이 울려 펴지길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도를 주셨고 이제 더 나아가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시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견관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여호사밧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각 교회에 찬송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찬송의 옷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